미국 작가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도시는 영국과 프랑스를 가리키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프랑스 대혁명,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참 이제 보면은 민중의 봉기로 혁명이 성공했지만 그 뒤로 그 민중들의 그 억압과 또 분노가 폭발해서 복수에 이제 그 불타는 그러한 그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두대의 그 정치라고도 하죠. 사람들을 또 귀족들과 또 지배계급들을 다 단두대로 보내서 사람들을 이제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제 그 소설에 등장하는 이제 특별히 그 두 주인공인 카턴이라는 사람과 또 다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루시라는 또 여인이 있는데 이 카턴과 이 다네이는 되게 닮았습니다. 뭐 거의 쌍둥이로 여겨질 정도로 서로 닮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다네이라는 사람이요 단두대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카턴이라는 이 사람이 닮은 사람이요. 이 카턴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 다네이를 대신해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감옥을 지킨 사람을 매수해서 들어가서 신발을 바꿔 신고요. 또 옷도 바꿔 신고요. 또 머리 모양도 이렇게 막 서로 비슷하게 하고요. 이 다네이를 이제 이미 결혼한 사랑하는 루시와 함께 이제 잘 살도록 보내고요. 자기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카턴이라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기가 단두대형을 받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희생, 정말 그 삭막하고 정말 무자비한 그 시대에서 정말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그 희생, 이것을 이제 이 소설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험한 세상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또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상이나 어떤 뭐 복지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하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많은 고통의 문제, 또 어려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치가 풀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법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치가 필요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 정치나 또는 어떤 사상이나 아무리 뭐 인류 역사상 좋은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어떤 뭐 갈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교육이나 이런 어떤 뭐 도덕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상이나 어떤 뭐 정치나 또 다른 어떤 교육이나 뭐 앞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뭐 IT 기술 또는 뭐 AI 이런 것들로도 근본적인 이 마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다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우리 백성들을 바로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지배 아래 있었고 또 그것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죄의 지배 아래에서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다 자기 유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결국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뭐 제도와 이런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그 심판이 다 해결을 받았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또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는 참된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또한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이 세상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어둠과 또 사탄이 지배하였던 그러한 어떤 세력과 그러한 어떤 그 지배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또한 죄와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며 이미 그 모든 세력을 결정적으로 꺾으셨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고 또 영원한 또한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이제 본문을 또 보시면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반대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러한 모든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또 구원의 사역을 반대하는 그러한 상황을 또한 먼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본문 앞에 보시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잡고자 합니다. 본문 앞 7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를 왜 잡고자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회복의 사역, 정말 진정한 회복, 그러니까 사람들을 죄와 또 질병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그 사역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들의 어떤 기준에서 그들의 어떤 율법적인 체계에서 예수님은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또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고자 하고 또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그러한 그 모의를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본문 앞에서 기록되어져 있지요. 특별히 이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죽으시는 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그 계획과 약속을 다 성취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이 당시에는 유대인의 3대 명절인 그 마지막 명절인 초막절, 이제 보통 이제 오늘날 월로 말하면 9월달 정도, 가을 정도이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추수를 다 끝내고 나서 무화과, 포도 다 추수 끝내고 나서 이제 이 절기를 특별히 절기를 길게 지키면서 하나님께 또 광야 생활을 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며 그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인데요. 이 절기 때에 이제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런데 이 절기가 지나고 나서 첫 번째 명절인 6월절은 거의 반년 정도 뒤입니다. 보통 4월달이거든요. 오늘날 그 월로 말하면, 그러니까 거의 반년 정도 되겠죠. 그 뒤로 가서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고, 이때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그 병자를 고치시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제 또 죄를 사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시는 그 사역을 또 계속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또한 이 반대편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가로막는 이 유대인들의 그 계획과 함정이 이렇게 있는데요. 본문 3절로 5절을 보시면 이제 그 함정이 무엇인지 또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구약 율법, 신명기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이 율법,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 구약 시대 이 법은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간음한 그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 남자와 여자를
같이 돌로 쳐서 죽이라라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그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목적은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거하는 법입니다. 이 당시에는 신정 정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구약 시대 그 이스라엘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해서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이 악을 그냥 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악을 그냥 둔다는 것은 이 악은요, 또 이 죄는요, 이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을 지나왔지만 전염성이 코로나보다 더 강력합니다. 금방 이 퍼짐, 사회에 금방 그냥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내버려 두면 악은 정말 금방 퍼지기 때문에 이 특별히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스려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만방에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그런 특별한 모델로서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법을 제정해서 남자와 여자, 가늠한, 그러니까 결혼한 배우자를 이제 배신하고 또 결혼한 상태에서 이제 그 또 상대를 이렇게 이제 상대와 함께 이렇게 이런 그 간음죄를 저지르면 이것은 가정을 다 무너지게 하고 사회를 다 무너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또 악을 제거하는 법으로 이렇게 제정되어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해서 이제 현행범으로 여인만 끌고 옵니다. 여인만.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르고 남자는 도망갔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본문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 거룩한 이 율법을 이용해서요.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어떤 그 규례들을 만들어서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을요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여자만 끌고 옵니다. 물론 이 여자는 당연히 이 여자는 현행범을 잡혔기 때문에 또 그 전부터도 아무튼 알려져 있었던 여자 그 잘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죠. 분명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인을 공개적인 자리로 나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이제 명절 지나고 이제 계속해서 백성들을 성전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성전이 있으면 그 울타리에 그 이제 그 행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둥을 세워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공부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있는 그런 그 행각이 있는데 주변을 이렇게 두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자기에게 나온 백성들을 아침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참 되게 이렇게 이런 시간이었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로 나온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좀 차분하고 또 거룩한 시간이었는데 그 자리에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현행범으로 이미 계획하고 잡아온 이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 문제를 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셔. 근데 이것은 정말 무서운 함정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전부터 무슨 사역을 하셨죠?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사역이죠. 근데 그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막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의도는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로 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의도하고 잡아온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그 분위기나 예수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그 사역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반대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거의 예수님은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는 이제 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든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이 무서운 함정이었다라는 것을 본문의 배경에서 보고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제가 한번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어떤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 그 율법 그 어떤 그 자기들이 만든 세계관 이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하셔서 다른 사람을 죄인을 살립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한번 우리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주의는 자기를 위해 상대를 희생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유대인의 율법주의.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 자신들이 그렇게 이제 수호하고 그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 이제 그 법규들과 또 그런 어떤 그 절차들을 다 가지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을 긍지로 여기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어떤 조건으로 여기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중요한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여인도 희생시키는 거죠. 여인도 물론 죄인으로 공개적인 죄인으로 드러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이용하고 또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여서 또 고발하고자 그 율법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은 율법 자체는요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율법을 이용해 먹는 또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또 그것을 이용해서 내가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과 차별시키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아셔야 할 것은 율법은 문제가 아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먼저 또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께서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조건 죄가 없다 하시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이고 죄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가 또한 우리가 또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 이제 장로교의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체계를 만드신 칼빈이 세 가지 그 용도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한번 들어두시고요. 첫 번째는 거울이라는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우리 얼굴에 어떤 곳을 다 보지 않습니까? 또는 엑스레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딱 찍어보면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보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영적인 엑스레이입니다. 영적인 거울입니다. 이 거울을 딱 보면 우리 겉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제 속을 아십니까? 아시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하나님 아시죠? 이 율법은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가 남부럽지 않게 산다 할지라도 율법을 딱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딱 걸려지게 됩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있거든요. 정상을 벗어난 욕심 이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기울어져 있는 이 마음은 욕망이 다 있기 때문에 이건 죄로 드러나고요. 또 두 번째 용도로는 율법 때문에
그러니까 죄를 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법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법이 율법으로 이렇게 정해졌던 것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무섭게 막 돌로 치라, 막 죽이라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시행도 되었겠지만 또한 이 법 질서를 세워서 죄를 억제하는 기능.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법 질서가 있는 것은, 우리의 그 공권력이 있는 것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이 세 번째인데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반영한 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십계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도에게 바로 적용됩니다. 앞에 있는 두 가지는 우리 성도에게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이제 큰 상관이 없을지라도, 이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적용되는데, 특별히 십계명과 같이 하나님의 이 성품을 반영한 이 법은요, 이 도덕법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러한 어떤 가치와 또 우선순위와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십계명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첫 번째 우선순위, 사랑의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한 이웃을 어떻게 합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 않습니까?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이 율법이 가르쳐주는 이 내용은 우리가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이 사랑을 다 무시하고요, 이 율법, 이 성경에 가르쳐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명령을 자신들의 어떤 그 사상 체계로 딱 세워서, 그러니까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자기도 평가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 율법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어떤 그 지위와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어떤 그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이 아니라 율법을 신봉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을 먼저 두어야 하는데, 그것보다 먼저 율법을 딱 그 위에 두고, 내가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내가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너희들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이제 율법주의로 흘렀고, 그것을 종교 체계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고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또 죄의 문제를 오히려 해결할 수 없는 이 율법 체계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죄의 지배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실현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과 상극이 된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무서운 건 뭐냐면요, 자기 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더 이렇게 자기 행위와 또 어떤 그 성취를 더 높이는 자기 의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나를 높이는 거죠. 그것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장 큰 무서운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기의라는 표현을 제가 한번 책에서 이렇게 써왔는데요. 이것이 정말 또 우리에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비함으로 복음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 자기 공로, 자기 잘남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딱 붙들리게 되면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어떤 의유나 나의 상태가 아니거든요. 내가 또 어떤 율법을 더 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게 아니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의가 있으면. 그래서 이 유대인의 상태를 가르쳐주는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을 한번 읽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면 정말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 의를 위해서 율법을 이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의는 뭐냐면은 자기 행위, 자기 어떤 도덕, 그 어떤 그 성과 이런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또 사람을 또 이렇게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어떤 받아주심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계속 강조하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기 의와 율법주의가. 그래서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보시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막 뚜껑을 열어서 막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하면서 이 율법주의를 굉장히 막 이렇게 거부하게 하고 또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또 이 자기 의, 그러니까 나의 오름, 나의 어떤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를,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더 앞서 있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성도의 삶을 이렇게 곁길로 빠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유대인처럼 이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고요. 율법 자체는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율법 자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또 요구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그 사랑의 길, 율법 위의 정신인 그 사랑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여러분 주일에 쉬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발걸음을 또 이렇게 서울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예로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예를 들었는데요. 잘 들으십시오. 이제 얘는 이제 예로 받으시고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어떤 성실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이 농부가 왕에게 자신이 거둔 좋은 당근, 아주 크고 아주 싱싱한 당근을 이제 왕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왕이 보호해주고 또 이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또 자기가 이렇게 수초추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거를 이제 왕에게 진상을 했습니다. 또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사실 왕 앞에 뭐 당근 하나가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산삼,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산삼 했죠? 천종산삼. 그런 거 어떻게 막 땅에서 막 산에서 막 50년 된 산삼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재배해서 이렇게 당근 하나 이렇게 올렸는데, 그런데 왕은 그 마음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해서 이제 그 농부의 땅 옆에 있는 자기 땅이 있거든요. 왕의 땅이 있거든요. 그걸 하사해버려요. 정말 고맙다, 야. 그 마음 너무나도 고맙고, 너라면 나의 땅도 잘 가꿔줄 거야 하면서 다 하사한 겁니다.
너무나 그 인자하고 너무나도 그릇이 큰 왕이죠. 그것을 옆에 보던 신하가 당근 하나의 땅을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좋은 말 한마디 딱 이제 데리고 와갖고 왕에게 이렇게 드린 겁니다. 왕이시여, 이 좋은 말이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하시면 알겠지만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래서 딱 올렸어요. 왕은 받았어요. 고맙다. 받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은 이 신하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이 중요한 딱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은성이만 이해하면 되는. 은성이 이해되니? 다시 한번 말할게.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어. 왕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었어. 당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 신하는 말을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위해서 왕에게 준 게 아니라 그 말을 줌으로 왕이 자기에게 뭘 주기를 바라는 거죠? 땅을 주기를. 그러니까 이 말을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그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우리 이 땅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시간과 우리 정성을 작은 것을 드립니다. 우리 가진 것을 또한 어느 부분을 드립니다. 그죠?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서는 또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많은 복을 주시죠. 물론 은혜의 구원의 복도 주시고 또 많은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영적인 복도 주시지만 또 우리 삶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그죠? 주십니다. 그럼 또 우리가 또 누리면서 또 어떻게 삽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주시는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되게 하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신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적극적으로 십계명을 해석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신약시대는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신약시대에 와서 적극적으로 일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데까지 나가는 데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힘들죠. 물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죠. 내가 고생하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지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주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나님을 위해 한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셔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이것은 오히려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고요.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희생시키고 또 심지어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바른 그런 어떤 율법을 적용하는데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먼저,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 안에서부터 계속해서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을 일평생 밟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셔서 죄인을 살리십니다.
부분 7절로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원래 이제 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잡혀온 죄인을 향해서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먼저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 2명 이상, 2사람이 돌을 던지면 나머지가 또 돌을 던져서 이렇게 형을 집행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물론 이 여인은 현행범이고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의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아야 하죠. 그렇지만 또 이 여인보다는 또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 예수님을 잡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율법을 이용하는,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이용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찔렀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찔렀죠. 이 율법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사용하시자 율법은 사람들을 마음에 있는 그 욕망을 다 들춰내고요. 이 여인보다는 잘 살았겠지만 자기도 이 여인과 비교했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면 누군가가 아니죠.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이 아니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데까지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9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리고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참된 용서,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는데 용서해줘 그러면 이제 내가 널 용서해줄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손해에 대한 어떤 그 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의 그 전체적인 배경에서 보면 예수님 자신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하여 치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또한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로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율법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이 유대 사회에 엄청난 파열음이 난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용서한다라는 것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완벽하게 살라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똑같은 죄에서는 벗어나서 정말 이 용서를 힘입어서,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비, 자신의 이제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자신의 희생을 근거로 한 용서와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심, 이것은 이 사회에 본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것은 세상에게 변화를 일으키고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읽었던 소설 가운데 저는 이제 물론 많은 소설을 읽지 않았습니다. 레미제라블 하고 까라마초프가 형제들 이제 여러 권 있는 거, 그걸 이제 이 두 가지 갖고 읽어먹는 겁니다.
사실 다른 것도 읽어야 되는데 두 도시 이야기도 두 도시 이야기는 그 중간과 뒷부분을 읽었고, 예. 또 레미제라블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형사 자베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자베리로 말할 것 같으면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다라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한 번 범죄자는 영원한 범죄자야. 이것은 잡아서 옥에 넣어야 돼. 이러면서 이제 그의 세계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장발장이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풀어주고요, 놓아주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놀라운 파열음을 일으킨 겁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은 없었는데, 자기는 죄인은 반드시 죄에 대한 처벌을 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받은 죄인은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고, 그래서 잡아야 되는 그런 어떤 임무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고, 자기의 세계관은 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죄를 용서하거나 죄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회복시켜주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장발장이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도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기를 살려준 거예요. 장발장이. 그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이 파동이 자기의 어떤 세계관에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두 가지죠. 받아들이든가, 그래서 변화되든가, 아니면 거부하든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소설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또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세느강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자기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자비의 은혜는 나는 받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딱 여기고 세느강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그 강물에 폭 들어가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었지만 놀라운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한 그 용서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전에는 율법주의자였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로 믿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그 두 나라 이야기에서 카턴이요 단도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무리와 함께 가는데 그 중에 잡혀온 함께 단도대로 가는 한 젊은 그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은 카턴이 원래 있었던 사람과 바뀐 걸 압니다. 마네이라는 사람과 같이 있었거든요, 이 여인이. 근데 마네이가 나가고 카턴이 들어왔잖아요. 아무리 닮았어도 주변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이 여인은 알아봐요. 바뀌었네? 카턴에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죽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카턴이 이제 말해 주는데 이 말에 너무 큰 감화를 받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저는 이렇게 침착하게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고작 겁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아무런 희망과 위안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선생님은 하늘이 제게 보내주신 분입니다. 이런 대사로 이제 딱 먼저 이 여인이 죽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카턴이 죽거든요. 여기서 이 여인이 고백했던 이 말, 이 카턴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이 여인이 고백했던 그 중간에 있는 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영원히 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고 믿고 의지하기에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장면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적용과 도전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희생은 나를 대신한 희생인 줄로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대 여김을 받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또한 기뻐함의 그런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러한 말씀을 또한 지켜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받은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판단을 내려놓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기회를 주고 품어주는 그러한 자비의 물결을 일으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